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엔젤 트리에서 이메일로 명단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금년 크리스마스에 부모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10명을 부모를 대신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기로 하고,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는 프리즌 펠로우십에 스폰서할 10명의 아이들 명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엔젤 트리 미니스트리는 부모 중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이들에게 부모를 대신해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 전해주는 사역입니다. 제 기억으로 하자면 제가 이걸 한 6, 7년째 하고 있는데요. 혹시 실수였거나 어쨌든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다 해도 부모는 어떤 부모든지 자식에 대한 사랑은 남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온 메시지에 보니까 명단 10명 명단 아이들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주소, 연락처, 지금 보호하고 있는 사람 쭉 왔는데 마지막에 6장, 레러지 6장으로 붙여야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부모들이 보내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카드에 써서 보내주는 건데, 메시지에 대부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love you, I miss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혹시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 자식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집 아이들 다 선물 받고 들떠있는 크리스마스에 자기 자식에게 선물 하나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으로 죄수가 되었든지 불문하고 가슴 아픈 현실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 심정일 게 분명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혹시 남아있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빠가 감옥에 가 있으면 엄마가, 또는 엄마가 감옥에 가 있으면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 선물도 해주고 더 잘해주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친척집에 얹혀서 살거나 하고요. 그리고 계부나 계모와 살면서 참 미국 땅에서도 이렇게 사는구나 싶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게다가 대부분의 아이들의 집은 가보면 가난이 마치 무슨 그림자처럼 그렇게 붙어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4년 전에 제가 크리스마스 때 웨스트우드에 있는 어떤 집 아이들에게 선물을 제가 직접 배달을 했어요. 이 사역을 청년들이 주로 했었는데 눈이 몹시 심하게 와서 그날 제가 혼자서 그 집을 방문을 했는데 13살, 16살짜리 아들아이와 딸아이가 남자 하나와 함께 꽤 번듯한 집에서 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감옥에 가 있는데 집은 아주 크고 번듯했어요. 근데 집 문을 오후 늦었는데 집 문을 두드리고서는 들어갔더니 애들이 두꺼운 잠바를 입고 집안은 어두컴컴했어요. 형편이 안 돼서 전기 가스가 끊어진 거예요. 조금 큰 아이들은 되게 무표정한 표정으로 선물을 받아요. 눈보라가 몹시 치는 깊은 겨울에 엄마는 감옥에 갇혀 있고 일자리를 잃은 아빠와 함께 난방도 되지 않는 집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잠시나마 그들에게 이런 선물이 진실한 위로가 되기를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엔젤 트리 사역을 하면서 대개의 경우에 정말 우리 청년들이 선물 배달을 하는 경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대개 삼촌이나 친척집에 머물고 그 머무는 집도 환경이 좋지 않아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요. 저는 이것이 정말 좋은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이고 이 안에서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희망을 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사실은 목회 가운데 할 수 있는 한 구제사역에 힘쓰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물론 큰 힘을 낼 수 있는 큰 일을 해낼 그런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힘 주신 안에서 게으르지 않으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마음을 둘 수 있는 건 정말 제게는 큰 은혜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돌아보아야 할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어요. 연말이 되면 이런 분들이 더 눈에 띕니다. 이제 금년에 엔젤 치료를 여러분이 해주신 11조에서 10명을 감당합니다. 바라기는 저 매년 10명씩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나아가서는 아예 버겐 카운티 전체를 뉴저지 전체라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교단 개척 프로그램 인터뷰하면서 목사님들이 저더러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성장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더러. 쭉 인터뷰를 하면서 목사님 대답하시는 걸 봐서는 교회 성장에 별로 관심이 없는 목사님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 부흥이나 성장에 관심이 없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혹시 수적인 부흥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믿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목사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입으로 부흥하고 제 입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굳이 떠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일들 그걸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가 있는 일에 우리 마음을 들이면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금년에 10명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줄 수 있고 내년에 20명의 아이를 감당하고 후년에 30명의 아이를 감당하고 한 50명쯤 감당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일을 예전처럼 무슨 특별 헌금을 들여서 참여하지 않고 교회가 여러분이 하시는 11조로 감당할 텐데 그걸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제 믿음이에요. 원칙은 물론 교회가 11조로 감당하는 것이지만 지정해서 특별히 헌금하시는 거 제가 사양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힘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에 여러분 제가 직장인 점심예배, 양로원 사역, IT 고아원 사역 등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가 계신 곳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어요. 엔젤 치리 사역과 슈박스 미니스트리도 하나님께 중심을 드릴 때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늘 보았습니다. 교회가 절기연금으로 동네 학교에 장학금을 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한치도 틀림없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릴 때 정말 무엇이든지 공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에 양로원에 예배를 드리러 갔었거든요. 예배를 인도하러 가죠. 그러면 예배 끝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친교하시라고 빈손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3년 동안을. 수박도 잘 나가고 무슨 옥수수도 쪄가고 어떤 때는 집에서 모찌떡을 만들거나 빈대떡을 부쳐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슨 뻥튀기 가자레도 사가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섬겼어요. 한 번도 빈손이 아니었어요. 우리 정성이었고 동참하신 분들의 헌신과 희생봉사였지만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IT는 정말 제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개척 준비 예배를 드리는 중에 다녀온 지난 8월에도 15명이 모여서 갔다 왔어요. 지난 여름에만 2만 불이 넘는 후원을 할 수 있었어요. 집도 10채를 지었습니다. 그냥 마음 들이고 정말 어떤 때는 울기만 했어요. IT에 콜레라가 번졌다고 했을 때 엎드려 울었더니 그날로 한국에서 돈을 보내셨어요. 제가 누구에게 돈 달라고 손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지난 여름에는 두 분하고 밥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밥 먹고 났더니 저하고 밥을 먹으면 제 얼굴에 무슨 IT 고아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처럼 밥 먹고 돌아가신 분들이 뭐에 찔려서 헌금을 보내시더라고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이동영 목사님 오셨지만 갭에서 운영하시던 동네에 작은 콜레라 클리닉이 열면 좋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빈손 들이고 새벽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랬더니 산골 동네 조그만 클리닉이지만 6개월 동안 2군데를 운영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많은 예산으로 하는 사역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이겠지만 여러분 때마다 정말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가 있을 때 그 일을 정말 원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정말로 그 놀라운 증거가 이제 시작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지난주에 마가복음으로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마태복음 버전입니다. 어른이 5,000명이라고 해서 흔히 여자와 애들을 다 합치면 한 2만 명쯤 좋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에서 해질 무렵에 그 빈들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움받은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큰 무리를 불쌍히 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설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은 먼저 행하셨어요. 행동하셨어요. 그 행동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누가가 쓴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데오빌로의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행하셨어요. 말씀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저들을 육적, 영적으로 먹이셨어요.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까지 설파를 했겠어요. 마태복음의 제자들은 저물 무렵이 되자 걱정이 됐어요. 이 사람들 배고플 텐데 주님은 뭔 말씀을 저렇게 길게 하셔서 자관 주님은 마이크를 한번 잡으면 놓을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끝까지 자관. 그러니까 저 병자들 선거 보게 저 큰일 났네, 날 새겠네. 이게 제자들 마음이었어요. 그 제자들 이야기합니다. 주님, 시간 많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도 배고프겠어요. 아직 그만하시고 밥 먹으러 갑시다 이제. 이게 제자들 얘기예요. 그러고 보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말에서부터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이 이 빈들에서 시작됩니다. 때도 저물어 가요. 사람은 많습니다. 병약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형편도 어렵고 저들의 형편도 어려웠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렸어요. 눈여겨봤어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돼요. 남의 형편을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돼요. 창세기 40장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집주인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혀서 다른 죄수들의 수발을 들을 때 한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40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은 대충 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섬기는 자들을 살폈어요. 그들의 형편과 심령 상태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처음 만날 때 오늘 이 사람들은 컨디션은 어떤가, 기분은 어떤가, 세심한 배려의 심성을 간직한 요셉이 그 배려하는 눈으로 본 사람들을 통해서 꿈을 해몽하고 그것이 끈이 되어서 애굽 온 주변 백성들을 살리는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먼저 우리 이웃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세밀한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먹고 사나? 요즘 형편은 도대체 어떤가? 내 힘으로 뭘 할 형편이 못 되어도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첫 발걸음입니다. 어려운 이웃이 마음에 늘 있어야 돼요. 그 형편이 늘 궁금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엔 밥이나 먹었나? 도대체 지난번에 그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부자로 만듭니다. 9월 둘째 주에 말씀드렸지만 가진 것보다 내가 덜 원하면 내가 부자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가진 것보다 더 원하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누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렇게 주님의 방식으로 부자 되는 부자는 남들의 형편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주님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여러분, 세상에서 혼자 사치하고 향락을 누리다가 지옥 간 부자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의 가난한 자에 대한 무관심과 사치 향락을 절대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형편이 되든 안 되든 힘든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주고 관심을 갖고 배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는 제자들의 제안에 주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셔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가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다 보면 말이 참 안 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요. 이게 될까 싶은데 되는 일들을 만나고요. 아니라고 하는데 주님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셔요. 내가 가라. 갈 필요 없다. 가게 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합리적인 제안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머리가 좋았어요. 오늘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 설교를 계속하고 계신데 병자들을 고치고 계신데 주님 보내야 됩니다. 주님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 어디 잔치집에다가 김밥 하나씩만 오다해서 주더라도 몇만 불 좋게 듭니다. 우리는요, 우리 갖고 있는 게 돈 그만큼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냅시다. 얼른 보냅시다. 여러분, 제자들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될 일과 안 될 일을 구분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보낼 수가 없으셨어요. 병들고 허약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오늘 마태복음은 병든 자들을 고쳤다고 이야기했어요. 게다가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떠나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의 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려울수록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로 걱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을 왜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제가요, 10년을 잘 목회하다가 이 임하고 다시 개척한다니까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이러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때마다 한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힘드시겠죠. 전 안 힘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힘드시, 전 안 힘들어요. 하나님이 힘드시겠지. 제가 당신 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성경 공부하는 일, 그걸 꼼꼼하게 챙기고 때로 고민하기도 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요, 그건 기도만 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주님은 그 많은 무리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보낼 수가 없으셨어요. 먹이셔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 부딪혀요. 그러면 갈 것 없다.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마 이러셔야 되거든요. 주님은 정말 엉뚱할 때 가끔 우리 속을 썩이셔요. 그래갖고 갈 것 없다, 보낼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말씀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걱정이야, 걱정을 다 앉으라 그래라, 내가 해결하마 이래야 되는데 충격적이네요. 네가 줘라.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제자들은 스스로 사 먹게 하라고 했는데 주님은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주라는 명령 동사는 급하게 빨리 뭐해 어서 줘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남간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감당이 안 되니까 보내자고 그랬던 건데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너희가 주라고 하셔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을 펴고 주님의 뜻을 살필 때 말씀하신 분이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기적으로 보이고 싶으지 않아 하셔요. 주님은 기적을 사람의 손을 통해서 보이고 싶어 하셔요. 주님은 제자들의 손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제야 걸음마를 띄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일에 손을 들이는 복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동안 고아원에 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엎드려 울었어요. 누구 형편 안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전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손을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요. 제가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보다 묵상 기도를 하는 이유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아무 형편도 되지 않는데 주님은 그때마다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책임져 주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말씀은 큰 무리들의 형편을 염려한 제자들이 들은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편없는 이 개척교회에다가 말씀하십니다. 네가 줘라. 네가 해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기적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될 많은 사람과 단체들이 있어요. 미랄은 금년에도 추수감사 디너를 개최합니다. 돈을 모아서 날로 확장하는 장애우 사역을 해야 되고 돈을 모아서 장애우들과 함께 이제는 걱정 안 하고 일을 해야 되는 장애우 꿈터를 마련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뒤져져서 하면 큰 교회들이 도울 것 같은데 막상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관심 있게 미랄 사역에 동참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애들은요. 고애도 여전히 어려운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돕지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한국 형편이 우리보다 훨씬 나아. 그래서 후원이 거의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도와야 될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엔젤 추리가 있고 슈박스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다음 달이 되면 IT에 있는 브니엘 고아원 렌트비 낼 때입니다. 연말이 되면 세상은 점점 더욱 쓸쓸해져요. 오늘도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행하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기적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 명령을 들을 때 이 땅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형편이 잘 안 되시면 드릴 것이 별로 없으면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래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깊은 묵상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주어라 하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보잘것없는 헌신과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기적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이웃에 관심을 갖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들에게 임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음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아픔으로 함께 느끼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데 주님이 그걸 공짜로 거저 가져가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산상수훈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약속이에요.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 끝납니다. 더 뭘 바라겠어요? 우리도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느낄 때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서 나누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웃의 아픔에 더 민감해지고 작은 일이라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때 교회가 세상을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